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편을 빕니다. 오늘 기도 추적 오는데 성당 오시기가 쉽지 않았죠, 그죠? 갈등도 좀 있었죠? 갈까 말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대 어디 가도 여기처럼 좋은 시간 아마 보내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죠? 네, 참 잘 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죠. 인사가 만사, 그죠?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고, 그죠? 그런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TV만 켜면 지금 여야가 지금 각자 치열합니다, 그죠?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또 충청도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또 사건이 있고, 또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씨와 홍준표 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이렇게 메어치고 엎어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최대한 치열해야 되죠, 그죠? 이게 그냥 대충 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검증이 되어서, 그죠? 정말 좋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치열한 게 오히려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후보가 나와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런 지도자에 의한 그것이 그 국가에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아무리 막 발버둥 치고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선출이 되어서 한번 걷는 그 걸음이 더 많은 그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이 개인지성보다 우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또한 뽑는다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이죠, 히틀러죠. 그런 악인이 없잖아요, 역사상으로. 유태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고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류에 해를 끼친 그 사람이 알고 보면요, 합법적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 독일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올라갔던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한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타임지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잡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살다 갔는데 인류 역사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한 분을 이렇게 1위를 뽑은 분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나 안 그러면 외적인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삶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철저한 삶의 모범으로서 당대의 사람들을 바꾸고 또 시대를 바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또한 당신의 사도들을 뽑는데 그냥 대충 뽑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누구를 제자로 뽑을지. 오늘 복음에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시려고, 그죠? 들어가셨고, 그것도 어떻게? 1시간 기도하고 끝났어요? 밤새워 기도하셨다. 사도들 뽑는다고. 근데 그렇게 밤새워 이렇게 고민하면서 뽑은 결과가 사실 액면으로 보면 신통찮아 보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통솔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인도 별로였고요. 성격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성공적이었죠. 복음의 산정인이 되셨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한 분 빼놓고, 그죠? 성인으로서 삶을 완성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뽑으셨는지는 그 삶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서 사도들을 뽑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은 아니겠죠, 그죠? 뭐 똑똑하거나 또 이렇게 재산이 많거나 가문이 좋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고려하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열정,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비록 자신의 작은 재능이나마 기꺼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그런 마음. 이 착한 마음이지, 그죠? 비록 나 부족하지만 내 삶을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그 마음. 이 2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본당도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참으로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막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죠? 돈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나도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함께 하려는 그런 나를 내어놓으려는 그런 마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자신과 조금 더 나아가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조금 애쓰다가 그냥 대부분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참된 복음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면교사로서, 그죠? 히틀러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반면교사로서의 오늘 복음을 읽을 수도 필요도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인 경우도 많죠, 그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은 좀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한 신신단체나 재속사회나 이런 데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만 올려놓고는 이제 실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리고 악평만 보이다가 회개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제자로서 이 복음의 책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어저께 예수님께서 날밤 새우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바로 나의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과연 나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잘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